끝내셨어. 이 언약을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주 원수의 기억해서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 앞에 안 먹어? 걸렸는데 코에 묻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 이 언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기억해 너의 신원세 기억해서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고 아침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야 나도 기도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적이도 거기서나 들려와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침 저녁 식사 후에 간절히 기도해요. 야나 정식이도 제발 성령 충만해.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 하늘 전도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네, 우리를 위해서 홍정미 집사님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 있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통교회 방향 맞추어 영적 전도자는 주인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과 육아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자녀들이 언약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 증거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며 태양아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흑암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0장 볼게요. 이게 전처음에 사라졌어.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만. 30장.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1절 할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자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에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내 다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시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10절을 제가 할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 주일날 말씀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인데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축복하고 복하고 다르다고 해서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축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고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뭘까? 이래서 집에 와서 이게 목회자가 지금 좋은 게 질문을 했더니 그 축복이 제사장이 주는 축복, 부모의 축복권하고 하나님 직접 주시는 복하고가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뭐냐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 부모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복음 안에 서 있는 이 자체가 복이다. 복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축복과 다윗과 한 하나님의 언약이 솔로몬을 하나님 벌을 내리셔야 될 때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징계 벌을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언약은 잡고 있었지만 그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은 지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한참 동안을 하나님 밖에서 지내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잠언에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고 했었고 아가서를 보면 그 술람미 여인이 곧 솔로몬이고 술람미 여인이 곧 나라는 거예요. 계속 불러와서 또 도망가고 이러고 또 못생겼는데 다 이쁘다 그러고 그게 아가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는 과정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31장부터는 제자에 대한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는 메시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다음에 어른들이 사는 삶의 경륜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라고. 물론 뭐 본받지 않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터득한 게 있기 때문에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영적, 육신적 이 준비를 두 개 다를 해야 되는데 영적 준비는 우리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중심에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 요셉처럼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다니엘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야기한 거고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 그릇이에요. 우리 사람 됨됨이의 그릇.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하나의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선으로 쓸 수 있는 그릇. 우리 자녀를 내 자녀로 해서 또 사실 우리가 어떤 뭐 우리가 큰 지위는 없지만 우리 지위 때문에 우리 아이들 또 뭐 있잖아요. 내 지위 때문에 우리 아이를 그 뭐라 해야지 내 체면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렘넌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거든요. 하여튼 우리의 그릇을 또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릇도 축복과 다른 복 받는 길 이거 이야기했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포로로 갔던 백성도 모으고 쫓겨간 백성도 모아요. 다 모아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저주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무른 사람, 우리가 하는 뭐 관계된 소산, 땅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업에도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순종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제가 볼 때는 그 흑암이 꺾이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흑암이 꺾이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이들 보고 암송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게 만들고 같은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 따르는 것이고 말씀과 자신과 내 현장의 삶이 일치될 때 이게 이제 말씀하고 내 자신하고 일치될 때 또 말씀하고 내 자신과 내가 일하는 일터 그게 이제 우리 그 집에서 아기 키우는 사람들은 육아 현장이 될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업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일치되어질 때 말씀 받는 이 말씀과 내 자신이 일치가 되지 않고 또 말씀 받은 내와 실제로 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 이게 일치되어질 때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있었죠. 그 더 끔찍하다 해야 되는 말 이게 딱 뭐라 하지 딩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지 영원한 저주 속에 있는지 그 갈림길이 이 순종과 불순종인 거예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율법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그죠? 복음만의 우리 자발적인 순종이죠. 우리 자녀들도 복음만에 자발적으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로 그게 축복과 저주의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요. 영원한 축복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의 문제 원인자를 꺾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리를 법을 지키고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벌 주고 이게 아니고 사단을 꺾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불러서 그 사단의 손 안에서 빼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사단의 손 안에서 해방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 계획은 이 사단을 끊고 그 사단이 놓아놓은 덫에 우리가 운명이란 이름으로 팔자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율법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틀에 갇혀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하나님은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배우,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속도록 만드는 그 배우의 사단을 꺾고 싶으신 것이고, 그 사단에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기 따라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으로 로마를 복음화했고, 이 신앙 고백하는데 예비된 제자를 세우시고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제가 잘 모르는 제 안에서 풍겨내는 그 분위기가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반자 하다가 그만두고 이번에 또 어떤 사례를 만나서 내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거든요. 계속 음악을 통해서 백워드에 계속 자살을 두었을 때 자살로 해서 10대들이 많이 이렇게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자살보다는 자해가 많았거든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러면 음악 뒤에 백워드에 깔 때 지금 동성애를 까는데 그걸로 해서 차별금지법도 만들고 선진국일수록 차별금지법, 동성애에 대한 거 다 인정해요. 선진국일수록 동성애자 결혼도 인정하고 이래 돼서 분명히 백워드에 동성애가 깔린다는 건 알았는데 상담의 현장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게 아니고요. 있었어요. 그만둔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나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비밀의 원칙 우리가 지켜서 우리끼리 사료회의를 해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이 선생님들 그만두고 나서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선생님, 젊은 선생님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보다 생각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상담하는 친구가 3개월 동안 이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해도 안전한가 안 한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우리는 3개월 상담, 제가 하는 사업이 그래요. 3개월 상담하면 종결하고 또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종결할 즈음에 한 12번째 만났을 즈음에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성애자라서 이게 학교폭력, 아마 자기 그 대상자가 됐겠죠. 학교폭력이 연루돼서 경찰서에서 오래된 사례인데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그걸 어렵게 선생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동성애자가 한 번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그 규칙을 나도 모르게 묻혀져 나가서 이 친구가 말하려고 엄청 망설이다가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성적인 이야기는 못하겠다 하고 얘가 살짝 덮어서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면서 흐려서 이렇게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둔 선생님들 보니까 자살 자해로 들어왔던 상담이 들어가서 보니까 동성애자고 그 다음에 또 재혼 과정에서 애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얘가 동성애자니까 지금 아마 우리 쌤들한테 사례회의 때 이걸 안 끄집어내서 그런데 끄집어내면 아마 상담을 했든지 하고 있든지 있을 그래서 정확해요. 사단의 그 백워드에 뿌리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왜? 아이돌 그룹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우리가 옛날 그 노래들은 문장이 이렇게 되어져서 말이 되어지잖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단어만 이래 단순 단어만 반복되는 이런 노래에는 백워드가 심겨져 있다고 봐야 되고 사단의 전략에 지금 시대는 동성애를 자꾸 뿌려요. 뒤에 백워드에. 동성애를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10대가 계속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무의식 속에 동성애가 가라지가 심겨지거든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리 너가 뭐 다 가르쳐주고 듣지 말아 해도 들어요. 듣고 해요. 다. 우리 어릴 때 자꾸 이런 걸 심겨주는 이유는 그렇게 듣고 거기가 좋아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랑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그 시대의 문화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그 N번방 그건 아주 약과라하더라고. 실제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른들이 아이들이 노는 사이버 공간에 들어온대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뭐를 올려도 들어오고요. 거기에 댓글로. 지금 막 오픈돼 있잖아요. 와서 댓글 달고. 또 제가 모르는 SNS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이들 일상을 올리면 그 남자들이 댓글 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게임 하다가도 훅 들어가진다 하더라고. 또 어떤 내가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훅 열리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태그를 한 20개 넘게를 태그를 해놔서 내가 이순신 장군을 검색하고 싶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검색하잖아요. 이게 이제 PC하고 지금 그 폰에서 하고가 다르더라고요. PC에는 검색을 해도 그게 그렇게 막 우죽순으로 안 올라오는데 폰으로 검색하면 이게 막 후룩 뜨대요. 그 안에 아이들 N번방 그 낚시질 할 수 있는 그게 훅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아이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뭐 5,000원 이래 필요하잖아요. 그걸 미끼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세대가 경험해보지 않았고 우리가 자꾸 문장으로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 위장돼서 들어가서 한 5만 원어치인가 사는데 몇백 장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그걸 우리 보여주더라고요. 들어가는 통로들, 캐시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애들이 2,000원, 3,000원, 5,000원이 절실해서 시작돼서 막 어디까지 들어가는. 근데 이제 제가 우리가 애 키우면서 적용할 점이 뭐냐면 아이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너가 엄마 아빠한테 알린다. 그러면 애들이 절대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절대 안 돼서 점점점 늪처럼 점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보고만 해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이 늘 돼야 돼요. 이 아이가 정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한테 손길 안 내밀고 정말 이 아이가 절박할 때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반듯한 아이로 키우고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오게 키우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단호하고 결단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게 이 이야기 하면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안 들어줄 거야. 아니면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안 통할 거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지가 어려울 때 엄마 아빠를 안 찾아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손 내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무조건 엄격하게 가.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했었던 그걸 좀 해요.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예배 시간에 계속 뭔가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속상해.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불안해. 이거 자꾸 하셔야 돼.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연습을 자꾸 하셔서 우리 엄마가 내 편이야 이 느낌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는 내 편이야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편인 우리 엄마 찾고 내 편인 우리 아빠를 찾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언약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왠지 이걸 안 지키면 나는 죄인인 것 같고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우리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내가 이걸 안 지켜서 이 말 하면 우리 엄마는 용서를 안 하실 것 같고 자꾸 이거를 하면 애들이 진짜 힘들 때 엄마를 안 찾아와요. 다른 데 가요. 그래서 정말 정말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렇고 우리가 육아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하면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안 커서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 딱 붙잡고, 이제 내일부터 31장부터 나오는 제자에 대한 메시지를 잘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제자를 만나면 더 좋지만, 지금 우리 태영할 시간표는 우리 자녀를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 좀 집중합시다. 현장 보호 메시지 정은수 집사님 할게요. 안 돼. 사실 5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말씀인데 약속이 7천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말씀에 있는 약속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약속이 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구원, 두 번째가 영적인 약속,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물질에 대한 약속, 다섯 번째가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을 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약속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단지 마귀는 이미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단지 속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축복이 영세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고 그리고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도의 약속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큰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셨고, 잠언 3장 5절 6절에 걸음을 인도하고 길을 지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편 32장 8절에 갈 길을 가르치고 주목하여 훈계한다 라고 그렇게 인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물질에 대한 약속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한 은혜대로 내 쓸 것을 채우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셨고, 시편 84장 11절에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이고 그리고 방패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맞나? 그 다음 다섯 번째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네.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뜻만 찾으면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주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 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써준 계약서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기도다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보기도를 할 텐데요. 이 친구는 우리가 임원진에서 모아서 학원비를 지원하는데 집에 엄마가 이게 교회 받아서 후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빠가 일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말문 열기가 지금 어렵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싶어서 물어봤더니 휴일에는 얘가 늦잠 자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좀 기회가 되면 별일 없고 심심하면 이제 교회를 좀 데리고 올라 했는데 이게 안 됐고, 요번 화요일날 10시 반에 이렇게 둘이 연결할 거예요.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제가 이름을 말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이 그 예전에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받은 상태인데 아마 5월 마지막 주에 다시 교회로 올 거고요.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간에 들어오겠다 하더니 잘 못 들어오네요. 그래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남편이 예배 생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소리를 좀 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할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할게요.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하심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기도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옵시고 평안하게서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함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